것처럼요. 네, 지난번에는 이콘하고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이 대림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대림 시기 동안에 또 우리가 앞에 늘 보면서 또 그 깊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대림절의 상징들 또 그리고 곧 다가올 성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상징 또 여러 가지 교회 미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예, 멀리 뒤에서 보이세요? 너무 밝지 않죠? 예, 지금 우리가 그 독서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대림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초를 우리는 대림 첫째 주서부터 초를 하나씩 키면서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초 하얀색의 불이 켜졌죠. 그래서 우선 저 대림초의 상징과 또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림초는 원래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원형에다가 초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림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둥근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가 처음에는 4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례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렇게 4가지 색깔로 규정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색깔이 지금 저 화면에처럼 3개가 보라색이고 하나가 분홍색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4개가 다 보라색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 저 대림초는 이 대림화는 우리 천주교 풍습은 아니에요. 독일의 루터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루터교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천주교도 이제 받아들여서 함께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대림초를 지금 앞에 모셔놓은 거는 조금 모양이 다르지만 원래 동그랗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그랗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이 원의 의미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그 제대로 갖춰진 가람을 가면은 법당 외벽에 벽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15도 또는 15도라고 하는 벽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꼬맹이가 이제 뭐를 찾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소를 만나죠. 근데 이 소가 조금 있다가 머리서부터 점점 하얘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이 소도 이 어린이도 다 없어지고 동그란 원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윤회를 나타내는 색즉시고 공즉시색, 그 윤회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영원히 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냐? 하느님께서 시작도 마침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원형을 썼어요. 그리고 저렇게 푸른 잎으로 장식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시간이 없이 항상 생기 있고 살아있다라는 뜻에서 푸른 잎으로 장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4개를 꼽는 이유는 2가지 의미를 여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는 4개의 방위로 우리가 구획을 해서 얘기들을 하죠. 동, 서, 남, 북.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주님이 동서남북 세상 구석구석 어디 빼놓은 곳 없이 그분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구약을 4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 하나가 구약의 한 세대씩 1000년씩. 그래서 우리 그 성가에도요, 이제 성탄성가인가요? 보면은 4000년 고대하던이라는 성가 구절이 나와요. 그게 바로 구약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4000년일 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4000년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차례차례 저 초로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제일 진한 색깔서부터 점차
가장 연한 색깔로, 이거는 뭐냐? 제일 진한 색깔은 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하얀 색깔은 낮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림 셋째 주에는 분홍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도 사순 넷째 주일에 역시 분홍색을. 그래서 그날은 장미주일이라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뭐를 나타내냐면 새벽 영역을 나타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저마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골에 정말 그 조그만 불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산이나 시골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분간이 안 되는 그 깜깜한 밤에 새벽 동력에,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밝아진 것을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대림 셋째 주가 그런 날입니다. 이제 곧 성탄의 목전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또 시각적으로 알려주느냐? 이 대림 시기는 무엇을 하는 시기예요? 대림 시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만 해요.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준비해죠. 어떤 준비냐? 예수님 생신 선물 만드는 준비죠. 예,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가운데 성탄은 이미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과연 이 주인공이 누군가? 없어졌어요. 젊은 애들끼리 요번 성탄에 누구랑 어디 가서 재밌게 즐겨볼까? 요거 궁리하고 앉았고, 또 어린 애들은 집집마다 반짝 선행을 해서 뭐 착한 선물 좀 받아볼까? 그걸 또 어른들이 조장하죠. 너 요번에 말 안 들으면 산타 선물 없어. 근데 선물을 왜 받아야 돼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 그 바삐 지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내 생일을 기억해 줘야 될 우리 가족이 내 생일이 됐는데도 잊어버리고 지냈을 때 부글부글 끓죠. 근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시 그분의 성탄인데 그분의 생신 선물을 만드는 생각은 없고 딴짓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주님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성탄 선물은 화려하고 값지고 요란한 것이 아닌 소소하고 보잘것없지만 바로 우리들의 정성, 마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성탄의 참된 정신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성인을 두 분 소개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림 시기가 무엇하는 시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대림하는 또 다른 형태를 한 가지 더 볼게요. 네, 이거는 둥근 형태로 밑에 받침대가 있는 상태고 오늘날 우리가 거의 보는 형태죠. 이게 또 줄에 매달아서 천장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럽에 가면은 천장에 건 대림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제대 앞에다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림절이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인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첫 번째가 프랑스 뚜르의 성 마르티노 성이에요. 이분은 11월 11일이 축일인데요. 우리는 대림 시기를 대림 일주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뚜르 지방에서는 11월 달 되면 벌써 대림절을 준비를 합니다. 왜? 이 마르티노 성인이 성탄의 참정신을 잘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이 마르티노의 기적, 선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11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성탄 준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마르티노가 어떤 선행을 했고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 바로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마르티노는 원래 신자가 아니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성문 앞을 지나가는데 거지 하나가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뭐를 주고 싶은데 자기에게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걸치고 있던 망토를 칼로 반을 잘라서 거지에게 덮어주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그 반토막이 망토를 걸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르티노야, 너는 나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구나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르티노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예비자 교리를 하고 신자가 됐고 나중에 뚜르지방의 주교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바로 성탄의 정신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보면서 지나쳤던 사람, 늘 보면서도 외면했던 사람, 또 내가 피했던 사람, 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소한 사람, 내가 그냥 뭐 거리 불쌍한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예. 근데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산다면, 진정 기도 속에 산다면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또 아주 이런 나눔과 선행을 잘 보여주었기에 마르티노를 그 축일에 또 한 획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성인이 있죠. 12월 6일이 축일이 누구죠? 네, 니콜라우 성. 네, 정진석 축일이 분명이죠. 성 니콜라우.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이제 세인트 니콜라스, 그래서 나중에 산타클로스까지가 돼버렸는데, 원래 산타클로스의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니콜라우 주교님이세요. 예, 이분은 오늘날 터키 남부의 미라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의 주교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부터 너무 수도 셀 수 없는 선행과 자선과 나눔과 그리고 기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니콜라우 성인의 이 선행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선물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생겼는데, 이거는 내가 무슨 선물만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까지 다 내놓으셨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바로 니콜라우 성인께서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도 행하여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나누는 거지, 내가 좋아서 내가 그냥 반짝 예수님 오간데 없이 내가 그냥 선물 받는 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도 나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야 그게 성탄의 참 정신이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자, 니콜라우 성인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소한 모습이면 이렇게 이콘이라고 하는 이런 딱딱한 형태로 그려지는데, 주교님의 정장이에요. 주교관이 쓰지 않았지만 이게 그 오모폴이라고 해서 우리 카톨릭에서는 대주교, 추기경님, 교황님만 쓰시는 이 어깨 띠가 있어요. 제일 위에다가 보시는 그 빨리움의 원형이 되는 이 오모포를 거치고 계시고, 손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시고, 한 손에는 복음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들고 니콜라우를 축복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성모님께서 이 어깨에 두르는 이 오모포를 하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또 이분의 살아생전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에는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단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리서 또 성서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글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로 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면서 저는 엉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다라고 가르치는데,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성은 껍데기일 뿐이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분리가 됐다라고 설명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니콜라오 성인께서는 그런 이단들을 대항해서 정통신학을 강조하고 주장하시다가 여러 번 마찰을 좀 일으켜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자들을 이제 대적하다가 이분이 분을 못 사겨서 그냥 아리우스 이단자를 팼어요. 그래갖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결국은. 근데 그날 밤, 어떻게 봐도 이게 폭행죄인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로 성모님께서 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간수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문을 보니까 어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감옥 속에. 이거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니콜라오. 누가 하나 넣어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기적 때문에 이런 성화가 또 생겨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쭉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례 때까지 이렇게 니콜라오 성인의 이제 일생을 나왔는데 니콜라오 성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니콜라오 성인께는 꼭 이름이 붙는 게 뭐예요? 기적가 니콜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카톨릭 신자들 중에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청하는 성인이 있죠. 누구죠? 성 안토니오. 옛날 신자들은 성 안당이라고 했죠. 그 안토니오 성인께 무슨 물건 잊어버리면 좀 찾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동방교에서는 니콜라오 성인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뭐를 찾게 해달라고. 근데 두 분 다 진짜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해주는 역사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도와달라고 하게 되었던 거예요. 뭐냐면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해주는 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도 그 이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계속 권유하면서 그들을 정통교회로 정통신앙으로 되돌아오도록 노력을 해요. 니콜라오 성인도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냉담자들이 교회로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그게 전혀 관계없는 물건까지 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뭐 서로 사랑이 한 사람들이 뭐 초콜릿 선물하고 사실 발렌타인 선물은 아무 사람 그거하고 관계 없는데 그렇게 와전된 것처럼 니콜라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니콜라오 성인 하면은 또 우리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면은 하는 행태가 있죠. 뭐예요? 요즘 와서는 뭐 백화점 같은 데 앉아갖고 애들도 막 무릎에 올려놓고 이러지만 원래 산타클로스가 활동하는 시간은 밤이죠. 밤에 굴뚝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고 남몰래 살짝 선물 놓고 가는 저도 어릴 때 충격이었어요. 진짜 산타클로스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자면 안 온다고 하도 어른들이 강요하니까 억지로 눈을 감다가 진짜 몇 년 놓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기필코 버텨가 산타클로스 정체를 보리라 했는데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근데 요즘 뭐 초등학생들한테 산타클로스 얘기했다면 애들이 벌써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피 웃어버리죠. 이거 진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요즘 애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타클로스가 몰래 선물을 놓고 가게 된 거는 이런 실제 역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3명의 여자가 누워있고 아저씨가 하나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산타클로스가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이냐면 그 미라라는 도시에 어느 굉장히 가난한 집에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특히 여자 같으면 오늘날 좀 중동지방에서 지참금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딸들을 시집 보내려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능력은 안 되고 돈은 없고 몫을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씨, 차라리 그냥 딸을 팔아버리려고 해요. 그거를 니콜라오 성인께서 아시고 밤에 몰래 이 금덩어리를
3번에 걸쳐서 던져줘서 이 3명 다 다행히도 시집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놓쳤다가 도대체 누구지라고 저처럼 밤을 지켰다가 겨우 니콜라우 성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니콜라우 성인을 내가 지금 한 거 어디 갔을지 얘기하지 마. 그러나 그게 됩니까? 결국은 그게 소문이 퍼지게 돼서 오늘날까지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니콜라우 성인이 이렇게 숨은 행적이 바로 이 새 처녀로 인해서, 그래서 니콜라우 성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창문으로 몰래 던져주고 계시죠? 니콜라우 성인께서 또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니콜라우 성인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창문으로 몰래 던져주고 있죠. 지금 여자 3명이 자고 있죠. 아버지도 그 앞에 앉아서 졸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니콜라우 성인의 선행 때문에 선물을 몰래 나눠주는 풍습이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니콜라우 성인께서는 단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진짜 하느님의 사랑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니콜라우 성인 그 기적이 많은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라 지역이 기근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에 처했는데 마침 배 한 척이, 그게 항구라고 했잖아요, 미라. 그 항해를 하다가 배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려고 이 미라 항구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배에는 식량을 잔뜩 싣고 운반하던 배였어요. 그래서 니콜라우 성인께서 자신의 딱한 이 도시의 딱한 사정을 그 선장한테 얘기를 하고 식량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선장도 맨 처음에는 탁탁지 않았죠. 이게 다 돈인데. 근데 이 니콜라우 성인의 그 인품에 감동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배를 다 수리하고 바다로 나가서 창고를 내려가 봤는데 비어있어야 될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눌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내놓은 것 이상으로 또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미라에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자루에다가 지금 식량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니콜라우 성인께서 이렇게 그 선장하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니콜라우는 항상 주교 목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배가 있는데 니콜라우 성인이 하늘의 공중에 둥둥 떠 있죠. 이건 뭐냐면 니콜라우 성인은 또 살아 생전에도 그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서 나침판도 잊어버려, 그 다음에 달도 별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바다에서 정말 배가 좌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인도했어요. 니콜라우 성인께 도움을 청했을 때 그런 기적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우 성인의 기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니콜라우 성인께서 이 휘강이 사람을 목을 치려고 하는 휘강에 손을 잡고 계시고 밑에 3명이 무릎 꿇고 있죠. 눈을 가린 상태로. 요거를 다시 확대를 큰 걸로 보면요. 니콜라우 성인께서 칼을 잡고 밑에 목을 잘리려는 죄수를 막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옆에 관리 좀 보세요. 아, 왜 그래요?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모함으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3사람을 목숨을 구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니콜라우 성인만이 그걸 막았고 이 무고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명, 여기 2명, 또 1명이 더 옆에 있어요. 그래서 3명의 목숨을 구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화가 일리아 레빈이 그린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니콜라우 성인과 여기 이런 단지 애가 통에 애가 셋이 있죠. 죽음에 처한 어린아이 셋을 살린 기적이 있어요.
죽음에서 살림. 이거는 좀 잔인한 얘기인데, 푸주간의 주인이 몹쓸 생각을 해서 어린이 셋을 잡았어요. 그런데 니콜라우 성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바로 그 자들을 벌하시고 애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나게 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애 3명이, 아까는 그림이고 이거는 나무로 된 조각이에요. 그래서 통해서 살아나오는 모습, 여기도 보이시죠? 이게 아까 옆모습, 이건 정면 모습. 니콜라우 성께서 주교관하고 목자를 짚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건 아까 배, 풍랑에 시달리는.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는 그 항해하는 사람들, 배의 그 선장실이나 그 조종실에 보면 니콜라우 성인의 상분을 이렇게 모셔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는 자동차나 배에는 크리스토퍼 성인이나 성모님을 많이 모셔놓는데, 정교회는 성모님이나 니콜라우 성인을 많이 모셔놓고 있어요. 자동차에. 그래서 러시아나 그리스나 이런 데서 혹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같은 데 가시면 관광버스 타셨을 때 한번 운전석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니콜라우 성인이나 성인장이 꼭 모셔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바다에서 정말 표류하고 있는데, 그리고 배에 물이 들이차서 물을 퍼내고 있는 상황에 니콜라우 성인께서 기적적으로 또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기적들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가 니콜라우 성인이 현대에 오면서 아주 희한하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노인네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모습은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모자 하나 쓰고 배에 볼록하게 나온 할아버지를 많이 묘사하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옷 색깔이 빨갛죠. 근데 왜 빨갈까요? 주교복 때문에. 저분이 주교였기 때문에 주교님 그 수단 색깔, 그래서 빨간색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도 이제 그 미국식 산타가 많이 퍼졌지만, 아직도 지역에는 저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클로스가 저 모습으로 다녀요. 우리가 보는 그런 미국식이 아니라. 그래서 주교 복장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착한 애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전형적인 주교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아직도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미국화돼갖고 미국식도 보이지만 이런 전통적인 복장.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럴 때 이 니콜라우 주교님 옆에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 꼽추나 이렇게 마귀같이 생긴 작은 요정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나쁜 애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매질도 하고 야단도 치고, 산타클로스는 선량한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고 그걸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형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우리한테 익숙한 모습은 이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바로 이 배불뚝이 할아버지. 근데 지금 손에 든 거 보이시죠? 콜라 광고 때문에 생겨났어요. 1931년에 미국에서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광고를 좀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헤드 썬드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디자인을 의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코카콜라 그 액체가 거무스름하지만 또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약간 붉은빛도 돌거든요. 그래서 니콜라우 성인하고 이게 결부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배불뚝이 할아버지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게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유럽도 미국의 그 영향으로 또 코카콜라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광고들이 지금도 같이 이거 펩시콜라고 완전히 광고화돼 버렸어요. 하나 이게 그 본연의 의미는 완전히 오가는데 없어졌고 산타클로스가 완전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할아버지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다음 이런 아주 만화 같은 모습도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아까 그 점잖은 주경이 있는 모습은 오간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더 나갔죠. 이제는 네, 사슴이 모든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거기다가 맨 앞에 있는 사슴은 루돌프요. 점점 이제 네, 하여튼 가지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유럽에는요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 산타클로스의 모습들이 달라요. 네, 핀란드나 또 러시아나 북부 쪽에는 산타 할머니까지 있어요. 네, 북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복장을 보시면은 예, 우리가 아까 봤던 모습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 산타 할머니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빨간색이 아니라 예, 그 겨울에 얼음을 나타내는 예, 하얀색과 푸른색으로 예,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나쁜 일을 한 여자의 머리끄댕이 지금 잡아당기고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분장을 한 사람이 같이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또 애들이 아주 그냥 경험을 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이 장난들을 좀 심하게 하죠. 그래서 그 퍼니스트 홈비디오라는 걸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많이 보셨으면 인터넷도 접속을 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시즌만 되면 유럽에 그 산타클로스와 관계된 재미난 영상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이제 저런 복장을 하고 이제 산타클로스 옆에 돌아다니다가 어린 애기 앞에서 그냥 갑자기 공포심을 조장해 그 자리에서 무릎이 터진다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또 어른들은 웃고 있고 그런 모습도 또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잊어서는 안 될 성인 누구? 예, 마르티노 성인과 니콜라오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예,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선행을 예, 과시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그 겸손됨. 그리고 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정말 모든 일을 품어 안으려고 했다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참된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당신의 살과 피 모두를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미술 속에 나타나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모습들을 조금 볼게요. 우선,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예, 지금 이게 이제 이콘으로 된 묘사인데, 우선 예수님이 그, 어디에 누워 계시냐면 여기에 계세요. 근데 말 구유가 꼭 돌관처럼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누에고치처럼 둘둘 감겨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미래를 예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실 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시느냐? 동굴 입구에 누워 계세요. 이 어둠 속에 오신 게 아니라 어둠을 밝히러 오신 분이다를 나타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이 본당은 그렇게 묘사 안 했는데 대부분의 본당들을 보면은 성탄 이 구유 장식을 한다면은 초가집을 많이 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마국간이 초가집이잖아요.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요. 근데 지금도 베틀레헴을 가면 주변에 마국간은 주변에 널려져 있는 천연 동굴들이 마국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동굴에서 예수님이 사실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상세히 나오죠. 그런데 이 보면요, 옆에 짐승이 두 마리가 있어요. 뭐죠? 빨간색은 이 뿔을 보면은 소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요 하얀 거 조금 잘 안 보이는데 말. 자, 소와 말 또는 소와 나귀. 예.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성서에
이사야서를 나타낸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이 만들어준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를 써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소와 나귀는 자기에게 영을 주는 주인을 알아봐요.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을 우리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구육관 저렇게 묘사해놓고 소와 나귀가 있다? 아, 마구간 이쁘게 꾸몄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조금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서학자들과 또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메시아 하면서 4,0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앞에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유대인.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던 이방인들. 바로 저 소와 나귀로 빗대어서 표현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열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이렇게 보시면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동방의 새 박사.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천사가 아리를 향하고 있고 목동들이 천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 편을 보시면은 턱을 괴고 있는 이 아저씨 있죠. 누굴 것 같아요? 예, 요셉이죠. 후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시면은 그 요셉이 왜 저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집 자식이지. 그러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노인네는 누구냐? 유혹하는 자. 근데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과 마리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특히 중동지방에서 처녀가 애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도. 근데 요셉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성서를 보면 요셉은 의인이었기에 남몰래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근데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 약혼자가 자기도 모르는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끌고 관과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을 거예요. 그래도 죄가 안 됩니다. 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문에 더럽혔다고 해서 아버지나 오라비들이 자기 여동생, 누나를 집에서 죽이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도 더 어마어마했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그 고민이 나와 있고, 또 옆에는 예수님을, 여기 아기 예수를 지금 물에 씻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 성모님께서 몸을 부실 그 마구간 그거를 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요셉이 남자인데다가 애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베틀레헴 시내에 가서 산파를 구해옵니다. 그 산파의 이름이 살로메였어요. 세례자 요한테 살로메 말고. 근데 이 살로메에게 이 아기가 태어나자 이 아기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피했대요. 그때 그 순간 손이 말라비틀어졌답니다. 불신에 의해서. 근데 아기 예수가 버둥거릴 때 그 손이 그 손에 닿자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와 나귀 이 입을 보면 항상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동굴이에요. 이게 아무리 가린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팔레스틴 지방에는 낮에는 그렇게 더워도 밤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김으로 아기 예수를 대표드렸다라는 전승에 따라서 저렇게 입을 예수님 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탄 구유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성모님을 놔요, 사실.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시편에 오빌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폭들도 그렇죠. 내 오른팔이라고 뭡니까?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은 누구겠어요? 성모님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편의 오른쪽에 성모님을 놓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성당에도 여기는 없죠. 근데 되게 그 연세 드신 시민이나 외국 시민들이 지은 성당은 그 전통이 지켜져요. 근데 젊은 시민들은 그런 역사 전통을 모르니까 뭐 이쪽 저쪽에 놔도 되는 걸로 아는데 뭐 법적인 규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사적인 근거로 전통으로 이어온다는 거. 그래서 성모님의 위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모님의 옷 색깔이 보면 붉은색과 푸른색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한국에서 만든 구유 세트를 보면 하얀색 또는 하얀색과 푸른색을 입고 있어요. 이것도 전통에 맞지 않습니다. 성모님이 지상 생활하실 때 모습이 붉은색과 푸른색이에요. 성모님이 천상 영광 중일 때가 흰색과 또 푸른색. 그래서 성모님이 기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보면은 몇 개 예외를 빼놓고는 다 어떻게 돼요? 하얀색 아니면 흰색과 푸른색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옷 색깔도 보면은 성탄 때 예수님이 지상생활하신 성모님이 지상생활일 때 모습이니까 이렇게 다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그래서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니 이런 화가들의 작품도 한번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성모님 옷 색깔이 무슨 색인가. 이 이콘도 마찬가지고 그림의 형태는 바뀌어도 색깔의 전통, 위치의 전통은 안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 장식으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이렇게 늘어지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 기적 때문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탄 입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이 성가족이 에집트로. 왜요? 헤로데가 죽이려고 했죠. 근데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또 도망가야 될 가족이 하나 또 있죠. 누굴 것 같아요? 세자 요한도 2살 미만의 애기잖아요. 예수님의 사촌.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하고 그 집도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이나 예수님이나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자동차나 비행기라도 있지만 옛날에 걷거나 나귀를 타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 병사들한테 곧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잽싸게 숨었는데 병사들이 칼을 들고 오고 앞에다가 거미들이 갑자기 거미줄을 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동굴처럼 만들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살렸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거미줄의 유래를 인해서 반짝거리는 장식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동굴에 숨어있는 모습을 모자이크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동굴에 성모님이 이렇게 모자이크, 온셔스 루카스라고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의 모자이크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한참 후대입니다. 숀가우머랍에서 1480년경에 이제 그린 건데 악예술을 보면요 거의 땅바닥에다 뉘어놔요. 특히 그 고딕 시대 때 우리 카톨릭에서. 왜?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이 땅과 같이 미천한 자, 낮은 자 돼서 그분이 오셨습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땅바닥에다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또 그 중세 때는 많이 묘사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산드로 보티첼리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모님 보세요. 붉은색과 푸른색이죠. 여기는 그 예수님의 위치가 성이 좀 바뀌었지만 요셉이 아예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고요.
천사들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위에는 하늘나라에서 손을 잡고 꽃과 이 말씀 여러 가지 글이 쓰여있는 리본을 들고 백면령을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목동들과 천사들이 너무 깊어가고 얼싸안고 있어요. 그래서 산드라 보티첼리의 성탄. 그 다음에 이거는 테플로라고 하는 1751년 작품이에요. 요셉과 목동, 그 다음에 성모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지오토. 지오토인데, 지금 요셉이 아까 계속 돌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목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려고 해요. 이 지오토하고 또 연결해서 중세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저런 말구유 형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런 모형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입니다. 그전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그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레치오라는 곳에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신자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분의 성탄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나귀도 끌어다가 앉혀놓고 소도 끌어다 앉혀놓고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고 구유를 재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프니, 이제 아테네 바로 외곽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동굴 앞에 소와 나귀가 입이 지금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는 걸, 그 다음에 요셉은 항상 구석대기 예수님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현대작가죠. 그러니까 1828년 근대작가죠. 로세티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성탄이고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 또 현자, 또 우리가 왕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산왕. 근데 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왔죠?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아니었을까. 별을 보고 이게 방향을 찾아서 온다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천체 물리학이 발달했던 지역이 어디냐? 페르시아였을 거예요. 오늘날 이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보시면 타이즈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산 복장으로 동방박사를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도가 묘사한 거고요. 이거는 존 바이든, 벨기에 바이든 동방박사를 그 다음에 이거는 슈테판 로크나라에서 독일의 쾰른 대성당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라르 다비드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동방박사 하나를 흑인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페르시아 사람 하나로만 묘사하다가 이제는 한 사람을 흑인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의 공연 중에는 이제 사망 모습을 갖다 놓을 텐데 한 명을 흑인으로 묘사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왔던 사람 중에 정말 한 사람이 흑인이었냐? 그거는 아니었고 예수님이 두 번 자신을 드러내죠. 우선 성탄 때는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목동들한테 그런데 1월 6일을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날을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해요? 공현 에피파니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제 이민족에게도 그러면 이런 이민족의 상징이 뭐냐? 흑백황 세상 만방 모든 민족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실제로 흑인이 나타난 건 아니고 근데 이때 이들이 갖고 온 선물이 중요해요. 뭐죠?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던 선물이 황금, 몰약, 그다음 황이에요, 향.
향이에요. 이렇게 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황금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향 앞이죠. 예,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전례 때는 가끔 신부님이나 신대들 향해서 향을 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화의 의미예요. 네, 그거 빼놓고는 산 사람한테 향 갖다가 큰일 납니다. 그쵸? 우리 전통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께. 그러니까 예수는 참 하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몰약. 이거는 죽은 사람을 영어할 때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콜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왕 중에 왕이시며 참 하느님이시며 그 다음에 참 인간이십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선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것도 루벤스의 동방박사의 방문. 그 다음에 이것도 루벤스의 동방박사 방문.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레브란트. 아주 이렇게 시커면서 잘 안 보이죠. 성모님이 있고 아기 예수가 있고 동방박사. 루벤스는 이 빛으로서 아주 그 주제를 대화시키는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건 페루지노, 라파엘로의 선생인 페루지노가 그린 동방박사의 방문. 그 다음에 이거는 테플로 1753년에 동방박사의 방문. 예, 그 터반이 아주 과장되죠. 그래서 17,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또 터반을 쓴 모습으로 동방박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유럽 사람들은 그 아라비아 쪽 사람을 아시아로 봤어요. 그래서 터반을 쓴 사람은 아시아, 그 다음에 까만 사람은 흑인,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왕관을 쓴 사람은 백인 유럽. 그걸 세상 전부라고 봤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한 성탄 카드인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방문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게 라벤나, 이제 이태리 라벤나에 있는 모자이크인데 이 모자가 유명해요. 이게 전형적인 페르시아 모자예요. 그리고 타이즈를 휘었어요. 페르시아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셉이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아니죠. 빨리 피신다. 그래서 에집트로 피난하시는 장면. 네, 이거는 무리조라고도 하고 그 스페인의 그 성모 승천을 그린 그 화가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방박사 그 에집트로 피난하는 모습. 근데 여기를 보면은 위에 하얀색 조각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성모 7구7락 기도문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에집트 땅에 들었을 때 그 숱한 우상들이 저절로 쓰러지더라.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고 우상들이 스스로 쓰러지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성모님께서는 기쁨이 있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제라르 다비드가 성탄 이제 그 에집트로 가는 중에 잠깐 휴식하는 모습이에요. 나귀 뒤에다 세워놓고 요셉은 여기서 나무 털고 있어요. 뭐 먹을 것 지금. 네. 그래서 그 포도 한 송이 지금 갖고 아기 예수 먹이시는 자, 마지막으로 베틀레헴을 보여드리고 짧지만 마칠까 합니다. 이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 성탄 성당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앞 광장이고요. 그런데 이 그 성당,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여기가 입구고요. 저 뒤가 성당이고, 이게 원래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첫 성탄 성당이에요. 근데 요 옆에 빨간 지붕 보이죠? 요거는, 여기 이 성탄은 지금 그 성당은 정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카톨릭에는 옆에 다른 성당 하나를 더 쳐서 카타리나 성령 때 봉헌된 성당, 여기서 우리는 전례를 하고 천주교는 여기서 예식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밑에 동굴은 통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 동굴은. 근데 들어간 입구가 이래요.
옛날에 그 이교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말 타고 막 성당 안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입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들어간다는 의미로 또 여기다가 추가로 더 작게 만들었다는 것도 해요. 하늘에서 본 모습이죠.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의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성당, 그 다음 이거는 우리 카톨릭에서 나중에 세운 카타리나 성령, 이제 보호된 성탄 성당. 이게 지금 그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성당 내용입니다. 옛날에 여기 벽에 보면 시커먼 거 보이죠? 하얀색하고 시커먼 건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정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대마다 정교회 분파가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입구예요. 문이 이렇게 큰데 요거만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바닥은 열어져 있죠? 여기는 유리가 덮여져 있는데 옛날 모자이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자이크 위에다가 나중에 증축을 하면서 이렇게 돌을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벗겨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리를 덮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내부예요. 보시면은 이 점선으로 보이시죠? 점선으로. 그래서 여기가 천주교 성당에서 들어오는 통로고요. 여기가 성 예로니모 성당 9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예수님의 성탄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양쪽으로 계단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돌에다가 별 모양으로 장식해서 박았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방금 전부 다 무릎 꿇고 거기다가 머리 조아리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머리 갖다 대고 기도들을 많이 하시죠. 이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카톨릭 성당입니다. 이거는 앞에가 요 조각이 누구냐면은 우리 히브리어 또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성서를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우리 4대 교부 중에 한 분이신 성 예로니모 성인이고요. 왜냐하면 이 지하에 예로니모 성인이 그 동굴에서 불가다도 쓰시고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상을 옆에다 놓고요. 이 카톨릭 성당 내부는 이렇습니다. 완전 고딕식으로 졌어요. 발전. 아까 콘스탄틴 성당에 비하면 여기 그 지하에 있는 성 예로니모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과 또 그분의 조력자인 바울라라든지 여러 성인들과 함께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지만은 대림과 성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탄이라고 하면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연중 행사 또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축제 이런 걸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매년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작년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성탄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주변에 놓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사람이 없는지, 또 내 스스로 예수님을 또 외면하고 있고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 또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늘 새롭게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성탄의 참된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고 실천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점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죠. 누구보다도 서로가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고 기쁨을 누려야 될 이 시점에 가족과 단절해서 저 푸른 기와집에 계신 저분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반쪽 국력의 독보들입니다. 성탄이 왔는데도